오늘 본문 말씀은 제목과 같이 오늘 본문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성경은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다른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개 성경을 한 군절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듣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물음은 바로 온 인류의 가장 중요한 물음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17절에서 보면은 여기서 비통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17절이 아니라 33절에서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을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한글 개역 한글에서는 통분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름을 우리들에게 하시는데 예 그러하외다. 대답하면 천국이고 이게 안 믿어지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보면은 실물 교육을 늘 시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장 야이루따를 살리시고 나인손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고 다른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만큼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이게 안 믿어지면 이게 문제예요. 피통이 통분히 여기시 십자가에서 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서에서 보면은 하늘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도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면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통히 통분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죄를 구속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죽음이 끝이 아니야. 부활이 있어 내가 죽는 것을 너희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것이야.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영존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만약에 예수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는 우리와 똑같은 아담의 후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 죄가 없으신 이와 같이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면 당연히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만일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아 하나님께서 지신 하늘에 있는 집이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 사도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새롭다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아멘.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죽은 자와 산 자를 가르실 것이요 부활의 이와 같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사도신경을 늘 외우면서도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비통히 통분히 여기시는 것은 제일 첫째로는 믿음으로만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믿었다는 것, 이것을 믿느냐 묻는 것은 그래도 다행히 마르다는 바로 이어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 있어 그가 없이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만물이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라 세세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권세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권자이며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에서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가 능력이 있어 하는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온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성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손에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구나.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1장 14절에서 그렇습니다. 대주상조의 장로들이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호산나 다윗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더니 성전을 숙청하고 다 내어쫓고 야 내가 무슨 권수를 도대체 이와 같이 하느냐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아 도대체 너 무슨 권세로 이와 같이 하느냐. 성경에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예수님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중풍병자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주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참남하도다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심으로 죄사할 권세를 가신 그분은 한 심판하실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누가복음 4장 36절에서는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셨고, 마가복음 10장 19절은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보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취할 권세를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권세 주셨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 귀신, 죄짓게 만들고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말씀의 권세, 누가복음 4장 32절에서, 그리고 병 고치는 권세, 누가복음 9장에서, 원수를 죄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며 지옥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시고 지옥에 던져놓을 권세도 가지시고 심판하실 권세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온천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성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손에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그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믿음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죄를 사는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한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참 신성을 모독하는, 아니 도대체 이같이 하는 이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라고 의문을 가진 것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제가 요즘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너희로 알게 하고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선지자라고 하시는 분이 오시면 그에게 물으리이다 했더니, 야,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러라라고 말씀. 예배 받으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그러라. 무화과나무를 뿌리지 말고 다른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믿어. 내가 결심하는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대로 돼. 믿고 가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고 가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요한복음 9장에서는 소교의 눈을 띄 다른 말 하잖아요. 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것처럼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하라.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어야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른 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이 얼마 남지 않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40km나 되는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인자는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눈물에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은 석가나 마호메트나 이와 같이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정은 오늘날도 비슷한 많은 사람들이 또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알고 미처럼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나마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야, 너희도 떠나려느냐? 물었을 때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아멘.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알게 하면서 하늘의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이 아니시고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나졌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오늘 주님께서 비통이 통분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 위해서 오셨는데 성경은 한마디로 영생을 주겠어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도 성령이 아니시고는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통분히 여기시는. 그분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영육간에 괴롭히는 질병과 저주, 마귀, 사탄, 귀신을 파괴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다스리는 자, 우리를 도우시는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에게 최고의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가장 중요한 믿음은 바로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습니다. 변화선 사건 이후에 산 아래에 있던 9명이 귀신 들려 간절하는 자, 그 아버지가 고치지 못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같이 내려오셨을 때 변론하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 그 아버지가 가서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라고 말씀을 하고, 여기 보십시오. 하실 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그때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잖아요. 불량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찌 의심하냐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책망하셨고,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는 간절하는 그 아들을 들어서 하실 수 아주 이 믿음 없는 패역한 시대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로 분노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비통이 통분히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는 무엇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로 데려오라.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슨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피통이 통분히 여기신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옥 던져놓을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하실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또 인자됨을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라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예수님의 온천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성을 가지시고 그 손에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마지막 날의 심판 날에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지옥에 던져놓을 권세를 가지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통이 통분히 여기시는 거예요. 야, 이것만큼은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는 주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1560번이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계속 다시 오신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냐? 피통이 통분히 여기신 것은 예수를 나의 죄를 대속하실 구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완전한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주님 재림하셔서 이와 같이 들어가게 될 영광의 나라를 항상 사모하고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의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심판하실 것이라 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늘 말세의 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의 날을 심판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날은 좋은 고기가 안 좋은 고기를 가르고 양과 염소를 가르실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있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밖에 버려 슬픔의 이를 감이 있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의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적 사건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이시고 거짓이 없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강림하실 것이라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늘 천사 신옷 입은 천사들이야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 하나님 나팔 친히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51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아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입으리로다. 마태복음 그리고 25장 40절에서 24장 40절에서는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 한 사람 데려다. 두 사람이 맷돌을 돌려 한 사람은 데려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방합니다. 호련히 변하여 라고 말씀. 이것으로 공중 혼인 잔치라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초대 교회 이래로 경건한 성도들은 계시록 1장 7절 말씀,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으로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것이고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며 그날이 이 역사의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사람은 죽으면 두 길을 갑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의 예비처에서 낙원에 의해, 나사로는 비록 이전에 구차인 생활을 했지만 낙원에 가게 됐고, 부자는 날마다 자석으로 입고 떵떵거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배를 튕기며 육신의 종에서 살다가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그 영혼은 지옥의 예비처럼 음부에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요. 예수는 마지막 심판 때에 그래서 이와 같이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 믿는 자를 호련히 변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치니 하늘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우리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그래요. 7가지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호령의 소리,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며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 속에 끌어올려가 이와 같이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이것은 혼인잔치라는. 그리고 휴거의 대상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계시록 20장 14절에서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지니 둘째 사망 불못이라 생명록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마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나오리라. 말씀하고 사망,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가 깨닫죠. 어떻게 내가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었나이까. 이 거듭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남은 자, 구원받은 자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사모님은 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는 게 얼마나, 제가 옛날에 갔는데 대화하는 중에 살아있을 때 주님 그래도 그만한 믿음이 있으셨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러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배반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스바냐서 1장 15절에서 그날의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스바냐 1장 6절에서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 살아계신데도 기도도 않고 육신의 욕망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들은 멸하시 분노 참다가 경건치 못하는 자를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스바냐서 1장 18절에서 그래서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찌개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을 찾아서 벌하신다. 마지막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 24장에서 친히 더 좋은 부활로 우리에게 회당장 야이로 딸, 나인손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죄자들이 영절하고 깜짝 놀라 두려울 때 영은 뼈와 살이 없어. 내 손과 내 발을 만져봐.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 그리고 생선한 틈하고 잡수신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이게 오늘 본문 더 좋은 부활이에요. 여러분 여기 회당장 야루다가 나인손 과부 아들과 나사로를 그들은 다시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도계인들이 예수 부활을 믿질 않아. 성경도 지식도 알지 못해. 그때는 십도 장가도 가지 않고 천사와 같으니라. 천사 우리가 다른 것은 육신 없는 영적 존재가 천사고 육신 있는 우리는 이와 같이 영적 존재로 흙은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낙원에 있다가 음부에 있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할렐루야 죽지도 않는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있어.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리고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분으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이와 같이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몸도 완전한 부활체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되면 잠자는 자와 같이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죄 목숨을 바꾸기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은 소울이라고 영혼을 가리켜. 세상 다 그러니까 모세가 버리는 거요. 잠시 죄 낙을 두리는 것보다 자기 민족과 고난받는 것을 즐겨서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바라봄이라. 바울도 버리잖아요. 배설물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져 싸우죠. 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도 헛되다. 야, 그 솔로몬 드레핀 박하마도 못한 그 영광,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세월보다 소중한 것을 위해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늘 애송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의 생애는 우리의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를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만큼은 믿으라. 간절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비통이 통분이 여기서 그라웨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날을 누리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